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은 많이 추운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주 평온하고 아주 따스한 햇볕이 그냥, 우리 바닥이 또 노란색 중간에 페인트를 칠해놔서 그런가 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보이는 그러한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임 받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8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하는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죠. 우리가 교과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적으로는 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부분들은 완벽하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로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으로 바뀌거나 변화하시거나 회전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바뀌시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솔선수범하셨다. 그 일을 확정 짓는 것이 십자가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주적으로 클라이막스로 확정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특권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걸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공의의, 완전한 사랑, 그 조화의 하나님, 또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그러한 하나님의 조화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고 또 지도자들을 보내고 또 왕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런 제사장도 보내고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그 시대와 상황과 그 사람들의 맞는 그러한 눈높이로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꿈, 바램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빨리 뜻을 돌이키는데 전혀 지체하지도 않고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게 그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8절 앞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세우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이 본문 앞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슬피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고 또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랍비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든 목적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관여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기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또 천년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아주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사사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는가? 삼손처럼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싶을 때 소래골짜기에 가서 포도주에 젖어들고, 또 그 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유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또 유흥에 빠져들고, 또 부정한 것, 죽음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사자의 몸속에서 꿀을 취하여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갖다 줘요?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 서약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것을 유지하고 존속해 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포도주에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마시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삼손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포도주 그것을 늘 이렇게 애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삼손은 그런 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는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머리입니다. 머리카락. 왜냐하면 나실인 서약 가운데 두 개는 이미 파기해버렸고 자기의 성향상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실인 서약 마지막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나실인 서약을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40일간 나실인 서약을 하고 어떤 또 이런 사람들은 1년간 나실인 서약하고, 그 나실인 서약이 마쳐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연결 교통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실인 서약 마지막 그것을 범함으로 그가 힘이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와 더 이상 함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삼손이 뭐 하게 됩니까? 그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말 가운데 그 일들에 젖어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와 이런 사사들과 또 이러한 목사님들과 또 뭐 이러한 선지자들과 이러한 제사장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8절 이 중간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사 자체가 그것을 뭐하지 않고서는요, 저버리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모든 사사들이 다 거룩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사들이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사들이 다 실수가 있었고 부족이 있었고 흠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제사장들과 함께 했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사가 위대하고 그 지도자들이 위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그리하여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사람은 시간 싸움에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샛별도 뭐 당기김에 빼라고 우리가 뭐 빨리빨리 하고 막 이렇게 뭐 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어떤 것을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길면 사람들은 지치고 또 약해지고 또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촥 하면 분명히 많은 결과들을 이룹니다.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합니까? 계획서도 뭐 표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하겠다. 뭐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한지. 부모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서울대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버드 대학도 갑니다. 뭐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며칠 정도면 확인이 된다고요?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아이고 계획을 그렇게 거창하게 세우더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변화의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타락한 죄인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세 번째
삼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하늘 중심이 이 땅에 세워지죠. 그때에 악인들이 소멸되어 없어질 때에 악인들도 그 도마를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뭘요? 심판받는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공평한 이 판결을 뭐 하지는 못한다고요? 부정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멸망당하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이 두 길 외에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뒷절에 세 번째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우리 이병호 장로님 부산까지 왔다 갔다 매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먹고 사는 우리 박세미 집사님도 부산까지 왔다가 또 경산까지 왔다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대구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고통, 눈물, 아픔, 얼마나 또 소외됨, 고독함, 외로움, 또 고통, 질병, 우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죠. 이 섞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한 때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힘든, 그래서 바닥을 치고 겨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재림교 성경주석 3권에 있는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이라고 하는 주석 부분에 보면 즉 그들이 압제당해야 함을 여호와께서 슬퍼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리펜티드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슬퍼하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형벌을 허락했다. 형벌이 원하는 결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을 행사하셨다. 고통을 주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목적이 성취되면 압제를 제거하거나 완화했다. 이는 그분의 본래 목적과 전적으로 일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유약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유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뭐 할 수 없어요? 단 0.001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인 악 그것을 용서했다 해서 그를 구원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유부단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체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는 그런 것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뭐 했어요? 죄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싫어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경멸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악과 죄는 참 무거워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하늘에서 생긴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 심각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의 목숨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죄에 우유부단하다든지 죄에 느슨하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당대에 40년 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직무하는 사사직분을 가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직무에 있어서 뛰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그의 직무에 있어서는 참 뛰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를 참 좋아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아들 제사장들이 술도 마시고 여자들과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불법적인 불륜적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 제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흠양하심을 뜻하는 하늘의 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예표해야 하는 거룩함에 그들이 있었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방법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누구까지 망치게 되었어요? 그 뛰어나고 훌륭했던 엘리까지도 망치게 되는 그 일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우리들 다 가족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 역할을,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해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제일 큰 자녀가 해야 되고, 다 우리 가족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소홀히 할 때에 그 엘리나 가인이나 성경에 그런 무수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 때문에 팔았던 그러한 또 선지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이게 집중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중심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어른이 중심이 되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입장이 똑같은 것처럼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그 직무가 크고 조금 작고 그것이 광범위하고 나는 내 가정이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는 차이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만인이 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옛날에 진짜 제사장들만 제사장들이 아니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그 바운더리가 작다고 해서 그것은 별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심각한 중차대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허락하셨고 구원도 허락하셨고 그 두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도록 하셨고, 이 선한 일의 결과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삶은 구원이고 사단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삶은 멸망, 심판, 도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 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살라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생명이 있는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라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이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요. 주는 뭐 하시고요? 의로우시고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요? 욥에게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셨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의 생명까지는 거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고 부모 형제 잃어버릴 수 있고 남편 잃어버릴 수 있고 아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던 재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몸의 어떤 지체의 부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암 걸리면 부위들 다 떼버리게 하죠. 그 암에 걸린 부위들을 다 수술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거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떼내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 있고 우리에게 건물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이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어김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풍부한 그러한 복과 그러한 수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겨울들을 나는데 올해 대구에 눈도 많이 오고 갑자기 요 이틀 사이에 이렇게 추웠어요.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춥고 눈이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눈을 내리고 이 추위를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마가 와. 한 2주씩, 어떨 때는 한 달씩 장마가 오는데 그게 나는 비 오는 거 싫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태풍도 옵니다. 태풍. 어제도 돌풍이 불어갖고 간판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태풍이 와가지고 1차 오고 2차 오고 3, 몇 차 오는데 태풍 와서 그래 바람 불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간판이 날아가기도 하고 차도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필요 없는 태풍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풍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제약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태풍이 와서 이게 쉽게 내리고, 제가 봉화라는 곳에 있는데 봉화라는 곳이 얼마나 뭐 공장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활 필수를 그 냇가로 다 보내요. 생활 산 쪽이니까 뭐 생활 필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식 하자니까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냇가에서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이제 침례제 3명 결정이 나서 이제 침례식 하려고 그 미리 이제 가서 어디가 좋을 장소가 갔더니 폐수가 내려와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침례식을 하냐고 내가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다 했다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뭐 그게 문제되느냐고 하면 되죠. 와, 그래 제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동안 한 5일 동안 장마가 왔어요. 비가 한 300mm 왔어요. 한 5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장마가 와서 이거 침례식이 되겠나 했는데 한 금요일에 목요일인가 이제 비가 그치고 금요일 하니까 막 물살이 너무 세요. 침례식을 못 할 것 같아. 그래도 뭐 장로님들이 뭐 그거 말고는 뭐 아니면 대야에 물 받아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침례 받는 사람이 그렇게는 안 하겠대. 자기들은 물 받아서 거기서 못 하겠다. 그냥 냇가에서 하겠다. 그 냇가에서 했는데 토요일 2시 12시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넘어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갔더니 그래도 침례식 할 만 조금 이렇게 물살은 좀 센데요. 그 침례식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사야서의 이 말씀은 정말 그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느낀 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슴을 치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 흘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고통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가장 좋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신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8권 587쪽에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이 주석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랑의 친교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랑의 친교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 뜻대로 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일주일 내에 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늘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들끼리 공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뭐 길어야 뭐 한 100년 좀 넘고 뭐 이렇게 이제 살다가 지금 시대는 뭐 옛날에 1000년 가까이 살던 때도 있었지만 뭐 800년, 700년, 500년, 뭐 400년, 300년 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100년 조금 뭐 그 어간의 삶을 사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사가 와도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향, 악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바운더리를 쳐주고 탁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로 돌아가는 것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또 돌아가고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고무줄 같은 걸 딱 해갖고 쫙 당길 때는 당겨져요. 힘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돌멩이나 이런 걸 멀리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딱 당겨서 착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는 순간 뭐예요? 그거는 힘을 발휘해서 그 안에 있는 돌멩이는 날려 보낼지 몰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팽팽하지 않은 느슨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잘해주시다가 때로는 막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들이 뭐 성전이 파괴되어서 울부짖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또 법궤가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아해져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서 탁 지성소에 보관되고 전쟁에 나갈 때 그걸 갖고 나가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다가도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갖고 가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성격 파탄자인가? 잘해 주시기도 했다가 때로는 막 이렇게 뭐 엄하게 했다가 막, 하나님이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 누가 성격 파탄자예요? 우리가 성격 파탄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곡해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격 파탄자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을성이 없고 약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는, 이 죄 문제 다루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오래 참는가. 죄인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 사단이 요청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래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동의어 대꾸법인데 다시 반복됩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다수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원래는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이죠.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한 바대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나사는 테스트 또는 이 프루프라고 하는, 이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는 입증하다 하는 테스트,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뭐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힘입을 때요? 예수님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한, 그래서 이 그라운드에 링을 만들고 그 링 안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는 글러브를 끼고 하고 누구는 맨손으로 하면 누가 유리해요? 맨손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글러브도 끼게 하고 같은 조건에서. 근데 글러브를 끼는데 누가 그 안에 철덩어리를 이어놨어. 그럼 누가 유리해요? 철덩어리 이은 사람이 유리해요? 철덩어리 앉는 사람이 유리해요? 철덩어리 이은 사람이 유리하죠. 쇠뭉치가 있는데 한 대 때리면 죽죠. 이빨 다 부러지고 뭐 뼈 다 부러지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하기 전에 글러브 끼기 전에도 다 조사해보고, 그 글러브 끼고 나서도 그 안에 뭐가 있나 조사해보고 다 하잖아요. 동일한 조건에서. 이 세상에서 뭐 경기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아무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끝맺는 일을 하실 것이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나 뭐 어떤 불평 불만을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었다. 이 가문이 소속된 지파는 아무런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나 요아스의 가족은 용기와 성실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성실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을 원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 아무리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의 지파는 뭐 어떤 이름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인정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는 그를 부르셔서 그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도 부족함이 많았죠. 기드온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결이 있고 또 이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다 이중적이죠. 우리가 장점을 찾으면 장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점만 찾으면 다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난 점을 찾으면 다 잘난 점이 다 있어요. 근데 못난 점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못난 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기와 성실을 가지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는 그를 부르셔서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고 도우시고 또 그와 함께 사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이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가 성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말없이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기드온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용사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 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 기드온은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들이 먼저 그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패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해요? 죄된 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의 그런 것들을 제거한 후에 전쟁에 나아갔고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군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자기 뭐 어떤 뭐 일신상의 유익만 생각하면 절대 지도자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욕심을 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서 제하여 버리고 떨쳐버리고 내가 개선하고 바꾸고 변화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안 들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어명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죄된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이 족속과 또 자기의 민족, 그 나라까지도 그런 일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도 이렇게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고 그것을 잘 이해했던 기드온은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섰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우리가 막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에 있는 부족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2절로 23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테스트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도 있고 한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면 학생들이 방자해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없어집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문제를 내서 시험 치는 것 말고라도 어떤 일을 또 시켜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같이 이걸 한번 해보자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꼭 점수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학생들은 왜냐하면 선생님과의 여러 부분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학생들하고 무조건 그냥 격 없이 지낸다고 꼭 좋은 선생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고 선생님들에게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분부를 해야 할 때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일들이 필요로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라들을 건립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가서 진리의 빛이 대대로 밝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지 우리를 이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런데 이미 또 교회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일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각처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 그리고 진리의 빛이 대대로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친인식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또 영원한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실현되는 그곳에서 다 만나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신임받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